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죠? 없어? 한 절만 했구나. 한 절만 읽을게요. 먼저 오늘 그냥 결론적으로 파워포인트 준비한 44절 준비했네. 반서가 44절 한 절만 먼저 읽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44절 한 절만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원래 오늘 예배가 약간 지금 핀트가 빗나간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수요일 날 오전 기도회가 10시에 오전 기도회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혼자 와서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평일날 항상 그렇게 살잖아요. 혼자 기도하는데 수요일 날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져주셨어요.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위로부터의 부르심,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무엇을 지금 이 시간에 원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뜨겁게 제 마음을 이렇게 달궈주셨어. 그래갖고 수요일날 기도에 오신 분들은 같이 말씀 잠깐 나눴지만은 정말 이 기적에 대한,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에 대한 부분을 이 죽었던 나사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이 나사로의 요한복음 11장의 얘기를 가지고 잠깐 맛배기만 그때 수요일날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진짜 본론, 진짜 불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우리 그래도 다 모여있는 주일날 아침에 나누기를 원했는데 주중에 제 마음에 고민이 뭐였냐면, 갈등이 뭐였냐면, 그래도 오늘이 아버지 날이란 말이야. 그 아버지 날 때문에 혹시나 우리 지금 여기 데이비드 할아버지도 와 계시지만은 이렇게 몇몇 우리 영어를 쓰시는 우리 형제분들이 오실까 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 없이. 이게 목사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도 똑같은 거야.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사의 마음인 거야. 부족한 목사의 마음. 여러분들은 그래도 매 주일마다 또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처럼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 혹시라도 아버지 날 1년에 정말 한 번, 두 번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오늘 찰스 못 왔지만 예를 들어 우리 찰스가 됐던 데이빗이 됐던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한복음 11장 그 불받은 말씀은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로 미루고 가장 시급한 말씀, 정말 1년에 한 번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 부족한 영어지만 정말 잘 안 되는, 이제는 시간이 가서 저도 영어가 거의 안 돼요. 이제는 옛날 20년 전에 그나마 조금 학교 다닐 때 좀 했던 영어가 이제는 거의 안 돼. 이 부족한 영어를 사용해서라도 좀 나눠야겠다 하고 준비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야.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실제는 이 마지막 때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이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마지막 때로 알 수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징조들, 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표시들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원래는 우리 영어를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리려고, 제가 원래 평소 때 설교 원고 같은 거 준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한 2페이지 정도 간략하게, 안 되는 영어 막 머리 쥐나게 짜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보니까 카이가 있고, 카이는 이따 밥 먹을 때 기쁨이나 반석이나 타미성 교사님이 막 영어 섞어가면서 아빠가 오늘 무슨 말씀 나눴는지 나누면 될 것 같고, 데이비드 할아버지 한 분이야, 영어권은. 그래서 데이비드 할아버지는 제가 별도로 주중에 신방을 해서 안 되는 영어를 섞어서 하고, 오늘은 이 본문 또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냥 제가 우리 편하게 거의 모든 회중이 우리 한국말을 쓰시는 우리 회중들이니까 오늘 그냥 제가 편하게, 저도 그래야지 저도 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증가되니까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우리 반서희가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4가지 사인, 4가지 징조, 4가지 표시, 뭐에 대한
end time.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네 가지 징조의 말씀, 네 가지 표식의 말씀을 서목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이 성경,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약의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던 이 end time,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제일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세 때 마지막 때에 대한 22장짜리 한 권의 책이 있지만 실제 이 요한계시록 그 22장의 챕터를 한 장으로 묶어놓은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마태복음 2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설교가 담아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영어가 뭐 우리말도 너무나 훌륭한 언어지만 영어는 가끔가다 이렇게 언어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게 영어의 또 제가 볼 때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네 가지 이 사인들을 머리 글자 D로 시작되는 이 네 단어로 일단 그냥 우리 두 명이 그래도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본 거야. 그리고 다시 제가 우리말로 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은 딥세션인 거야. 우리말로 미혹이라고 하죠. 속임, 거짓. 좀 이따 다시 나눕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dispute, 분쟁, 전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세 번째는 뭐예요? Kai, would you pronounce this one? The number 3. 나는 저렇게 발음을 못해. 그래서 내가 영어를 안 하는 거야. 아무튼 devastation, 제 발음대로 하면 devastation. 이건 뭐냐면 황폐함 혹은 핍절함,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뭐냐면 그 와중에도 모든 것이 다 정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황폐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deliverance, 구속, 구출함이 있다라는 거야. 누구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마지막 때 하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한단 말이야. 막 프레셔를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지막 때를 뭐 해야 되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믿음 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표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마지막 재림의 때를 내가 지금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날이여 오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이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짜 신앙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주 예수여, 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요, 여러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라는 거야. 왜?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진정한 고백이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종말에 대한 설교,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고 두렵고 짜증만 나는지, 아니면 정말 오히려 종말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자, 3절부터 천천히, 반서가 준비 안 됐으면 상관없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 때의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기록된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 때문에 부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먹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거야. 아멘. 이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기본적인 전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있구나. 세상의 끝, 엔드타임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궁금하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주님께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끝이, 이때가 정말 끝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징조, 표지가 뭡니까? 사인이 뭡니까? 하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 5절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것이 뭐냐? 딥셉션. 말 그대로 사람을 속이는 이 말을 제가 말씀할 때 여기를 보세요. 성경 찾을 때만 밑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이 잘 돼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갑자기 다 밑을 봐. 여기를 봐야지. 그래야지 막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건검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멘. 이 미혹, 속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자면 갈라디아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이게 뭐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있는데 가짜 복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에서, 죄송한 표현이에요.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모든 교회라고 다 똑같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야.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걸어놓고 교회라고 간판은 붙였는지 모르지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야. 더 죄송한 말 한 말씀만 더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모든 목사가, 모든 프리처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설교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문의는 목사 가운 입고 박사 가운 입고 목사처럼 박사처럼 설교자처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가짜 복음, 폴시 가스펫을 전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가짜 교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우리 교회는 진짜가 가짜일까? 이야, 용감무시한 분들이야. 진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는 가짜일까 진짜일까? 두려운 질문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진짜 두려운 질문인 거야. 그러나 진짜 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외람되지만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일까 가짜 성도일까? 대답하지 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셔. 수많은 가짜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 오늘 그것을 다른 뜻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가짜 교회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이 바스도 하는 교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그만한 연약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같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꽂히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관심이 정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기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꽂히는, 아멘, 그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오늘 성령께서 다시 임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증거하는 이 성령의 복음 전하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지방에 가갖고 힘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셔갖고 힘들었어. 하나님이 왜 보게 하셨는지 제가 깨닫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아주 우연히 엊그저께 어느 교회, 우리 지방에 속한 어느 교회 금요일날 기도회 모임을 유튜브에 떠갖고 제가 그걸 잠깐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당신네 회중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지방의 목사님들 지방에 있는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되신 목사님인데 설교 듣는 내내 혼나는 줄 알아서 마음이 참 불편하셨대. 나는 나의 동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혼낼 마음이 없었어. 내가 뭐 혼낼 자격이 돼요? 안 되지. 나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안타까운 말씀을 동료 목사님들에게 전했을 뿐이야. 그런데 아직 우리가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혼나는 느낌이, 여러분 지금 저한테 혼나는 느낌 받으세요? 나는 여러분을 혼낼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난 욕먹어도 돼. 괜찮아. 내 욕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 영혼이, 저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날 수만 있다면, 아멘? 진짜 지금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진짜 복음을, 진짜 목사를, 진짜 주님에 따르는 자들을 만나기 어려운 미혹의 시대, 속임의 시대라는 거야. 정말 주님께서 분별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인의 부분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Dispute among the nations.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 그 우리말 성경에 쓰여진 이 민족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인 개념으로 보면 레이스예요. RAC. 이거 레이스를 뭐라고 그러지? 인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은 민족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원어적인 개념은 인종이에요. 이 인종의 싸움, 인종의 다툼을 가장 극렬하게 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전 세계 나라 중에. 여지까지도 미국 땅이잖아.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BLM이라고 그랬나? BLM 이런 사건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종 때문에,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종교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매일 몇 시간 듣고 있는 전쟁의 소식 듣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땅 가운데 그 전쟁의 일들, 다툼의 일들, 갈등의 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임하실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이 분규가, 이 분쟁의 소식이, 전쟁의 소식이 더 자주, 더 많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단어까지 제가 연결돼서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쟁이나 갈등의 연결선상에서 세 번째 마지막 시대의 표지가 또 무엇이냐? 여기 써놨잖아요. 디베스테이션.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파멸, 황폐함, 기근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도 그런 말 잠깐 나눴지만 한면으로 보면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이 참 복된, 그러니까 바스토 교회,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제가 한면으로는 참 복된 사람이야. 왜? 우리 대부분 어르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 경제적인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보다는 다 나라에서 그냥 연금 주는 걸로 살고 있는 대부분 여러분들이잖아. 한 걸음만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가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지금 느끼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배영령님 우리랑 같이 지금 예배드린 얼마 동안 저분이 이제 건축업을 하시니까 여러분 가끔 식사 때마다 들으셨잖아요. 처음 건설, 이거 우리말로는 수주라고 그러죠. 건축 이제 컨트랙션 계약 받는 거. 건축 계약 받을 때 예를 들어
뭐 10만 불이라고 해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10만 불에 이 집을, 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자재비나 뭐 같은 거 다 포함해서 남길 이익까지 다 생각해서. 지금 그 10만 불 본전 건지기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 왜? 우리가 이미 듣고 있잖아요. 물가가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식으로 지금 뛰고 있는 거야. 기름값 하나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기름값.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때도 비싸다고 그랬어. 그때 얼마였지? 한 4불 얼마? 3불 얼마? 2불 얼마까지 모르겠어요. 2년 전에 아무튼. 지금 5불, 6불을 왔다 갔다 해요. 6불? 미국의 어느 동네는 심한 동네는 기름 공급이 심한 동네는 10불이 넘는 데도 있대. 불과 1, 2년 사이인데 여기가 제일 비싸대. 비싼 데 사는 여러분들은 럭셔리한 분들이야. 주님께서 비싼 걸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정말 모든 물가가 쌀값 하나만 해서 하다못해 식자재 어저께 뭐 살려다 못 사지요 우리가? 또 뭐 살려다가 뭐가 비싸갖고 그런 거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 오늘 중식 준비하려고 모든 게 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정말로 파멸, 황폐함으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날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캘리포니아가 지금 한 20년, 30, 미국 전체가 다 그렇지만 20년, 30년째 지금 가뭄이래. 그 가뭄이 지금 절정으로 가고 있는 이때 물이 없어갖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저희 집에도 시 당국에서 편지 왔어요. 물 전략해서 쓰라고. 여러분들도 받으셨을 거예요. 호수들이 지금 말라가 아주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그냥 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고 넘기시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예표를 주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 지금 이 땡볕이 지금 땅들이 갈라지는 것이 지금 물가의 물이 근원을 드러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황폐함을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때라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서운 시대예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 애기도 있고 혹시 아직 이런 말씀을 불편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진짜 마음속에서 도전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나누지 못해요. 황폐함은 단지 지금 자연 기후, 뭐 환경, 물가, 우리 먹고 사는 거 이런 황폐함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황폐함은 조금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 돼. 조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 다 잡아먹으면 돼. 진짜 문제가 되는 황폐함, 진짜 문제가 되는 파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심령에서부터 파멸, 황폐함에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지금 시대 가운데 이 땅 이곳저곳에서 만민족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지금 들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심령만이 쩍쩍 갈라지는 황폐함이 아닌 거야. 이 세상이 지금 황폐함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아플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가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오심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그나마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복 있는 성도들, 그 마지막 때에 맞는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혹이 일어난대요.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들이, 국가들이, 백성들이 전쟁하고 싸운대요. 황폐함과 파멸함이 있대요. 너무 우울하잖아요. 이게 뭐야? 그냥 이렇게 끝인 거야?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까 네 번째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deliverance. 이 영어 단어 좋은 단어예요. deliverance. 그래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영어로 deliverance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없어.
인정하기 싫죠? 이 마지막 때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딜리버런스가 필요한 때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의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물리적인 것, 자연적인 것,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환경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전쟁의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 기근의 소식들,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 가족들 간에 친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 환난의 시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딜리버런스, 구원의 시간, 구출의 시간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야. 누구를?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자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저는 요즘 들어서 더 정말 세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보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서 목사 죽었어요, 살았어요? 물리적인 것만 얘기한다면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손짓도 하고 입으로 말도 하면서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있는 거잖아. 물리적으로 보면 저는 살아있어. 지금 콧구멍으로 호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살아있는 제가 혼자 예배당에 있으면서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뭐라고 가끔가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좀 몸 귀찮고 이렇게 피곤해지면 이렇게 움직일 때 아주 습관적으로 무슨 말 나오는 줄 알아요? 무슨 기도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야. 나 살아있어요. 여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저 건강한 편이에요. 젊고. 그런데 내가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아는 거야. 까딱 잘못하면 지금은 무슨 시간이야? 다 죽어버리는 시간이야. 다 잠자는 시간이야. 살아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살리시길 원하셔요. 딜리버런스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오늘 정말 뉴스를 들 때마다 또 소문을 들을 때마다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우겨싸는 것 같고 절망이 일어나고 답답함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연지본조원을 바르시고 이쁘게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한 커플 두 커플만 벗기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마음은 막 답답해서 죽을 사람도 여기 있고 진짜 막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딜리버런스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야말로 오히려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너무 좋은 시간인 거야. 아멘. 그 역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잠깐 먹고 사는 얘기 했잖아요.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모두가 다 힘들어질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좋은 타이밍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산 증이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주 죄송하고 미안한 표현이지만 다른 고통받았던 우리 형제 교회들, 우리 믿는 주변에 믿는 분들한테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또 이 경제적인 공황의 때, 인플레이 시대에 다 힘들고 어렵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여있는 우리 바스토와 한인교회는 오히려 지나간 2년 만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쳤던 시간이었어요. 살려주시는 은혜가 매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눈에 보였던 시간이야. 왜? 우리가 너무 황폐한 걸 아버지가 아시거든. 소망이 없는 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시거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서 목사가 얼마나 마음 답답해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시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기도자들을 한 명씩 붙여주시는 거야. 헌금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야. 예배자들을 붙여주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붙여주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15명, 20명이라도 예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꿈꾸지 않죠? 제가 원래 오늘 말씀 주제가 원래 꿈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저는 꿈을 꾸는 거야. 다가오는 9월달, 10월달 우리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면서 저는 벌써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는 40명, 50명 모여서 예배해야겠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야겠구나. 돈을 2만 불, 3만 불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아멘한 사람은 만배 복이 말지어다. 아니 한 영혼 건져내겠다고 돈 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위원 집사님 아멘? 교회 재정 맡고 있는 분들은 이런 말 할 때 마음이 불편해져. 힘들어져. 아이 목사님 또 사고 칠래나 보다. 사고는 안 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수요일날 참여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그날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침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막 불을 막 일으키는데 그래. 오히려 지금 이 환란의 때가 모두가 다 죽겠다고 하는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던 가져왔던 신앙을 버리고 있는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딜리버런스를 경험하는 때이구나. 그 마음이 막 오면서 여러분 나사로의 얘기 오늘 맛배기만 잠깐 나눕니다. 죽어서 3일 돼서 썩은 냄새가 났대요. 모두가 다 절망한 거야. 모두가 다 포기한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의 눈으로는 지식의 눈으로는 이성의 눈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그 믿음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오늘 아빠의 날인데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효자 효녀 되기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거야. 우리 바스터 교회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돼가고 있고. 응?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마지막 수요일날 제가 일부러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재밌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지금 이때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보경 집사님 오늘 예배 때도 너무 좋으세요. 막 웃으면서 아멘. 그렇게 해야지 앞에 있는 설교자가 힘이 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다 이뻐요. 또 목사님 맨날 보경 집사님만 칭찬해. 아니야. 다 이뻐요.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도, 자, 여러분은 저한테 손가락 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손가락 들면서, 목사님도, 여러분도 미쳐야 된다.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미쳐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우리 마인드를 이런 미침을 말하는 게 아니야. 무슨 미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생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미쳐질 때 사람의 눈을 뛰어넘어 속사람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출소할 것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그 미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야. 아멘? 나는 미쳤어요. 아니 더 미치고 싶어요. 다른 여타한데 동료 목사님들이 내 선후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다못해 내 한국에 있는 우리 혈육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미 목사로 부름받은 이상은 하나님 나라에 미치고 싶은 거야. 아멘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동안은 나는 양발의 피가 너무 세게 흐른다고 그랬잖아. 미치고 싶은데 잘 안 미쳐지는 거야. 너무 양반이라 내가. 난 미치고 싶어요. 미치고 싶어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 나팔 소리 이제 조만간 들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 애기들이 있어서 좀 미안한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인생의 마무리 때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해주실 수만 있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다가 할 수만 있다면 설교하다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가 주님입니다. 이 말씀하면서 이 아들의 숨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는 이왕이면 멋있게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간이, 이 황폐함의 시간이,
이 분쟁의 시간이 오히려 딜리버런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경험하는 시간인 거야. 아멘.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주변의 한 영은 죽어있고 잠자는 우리 집안의 자식들, 자녀들, 가족들,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 내 주변의 친구들, 선후배들, 우리 이웃들, 그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저도 여러분들도 즐거운 동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몸된 바스토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이 힘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낙담시키고 절망시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니 모든 들려지는 소식들, 소문들, 난리의 소식,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황폐함의 소식, 또 아버지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부정적이고 불의하고 불법의 소식들만이 넘쳐나는 이때,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바로 이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버지 확장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를 이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버지 동반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삶의 입장과 처지와 환경은 다 다르지만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삶의 그 자리, 가정에서 자녀, 또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 마지막 때에 전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힘있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한 한 분 한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아들은 이분들의 삶의 처지, 환경, 마음의 기도, 눈물 알지 못하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오니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육체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고 아름답게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예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은 이 어려운 시기, 이 고난의 시기, 이 환난의 때,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구원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가정,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이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